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향림교회를 자주 드나거리뿐만 아니라 젊어서부터 여러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향림교회 강단에 서는 일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또 교회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요청받을 때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낸 책 민중신학 개념지도 아주 작은 책인데 뜻밖의 관심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지난 주간에도 또 한번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그 민중신학의 당대적인 의미와 미래 전망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또 오늘 안병무 선생님 그 도서관 개관식까지 이제 겸하고 있는 날이어서 또 의미가 깊은데요. 근데 사실 요청받은 이 주제는 사실상 강연 주제로 어울리는 요청인데 예배 설교로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저로서는 강연의 언어와 설교의 언어를 구별합니다만은 이게 이 예배 중에 이렇게 감당을 하게 돼서 이게 상당히 고심이 됐습니다. 이게 죽이 될지 밥이 될지. 그러나 어쨌든 뭐 죽이든 밥이든 소화하기에는 편할 것이고 몸에는 좋을 것이다. 맛은 쌈바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은 민중신학의 모티브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전거들에 해당합니다. 그런 만큼 민중신학자들이 아주 자주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최후의 그 심판의 맥락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중 메시아론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민중신학은 성서의 핵심으로서 그 말씀들이 전하는 그 진실을 당대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되새기며 성찰하는 데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이 전태일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 단일한 사건의 충격에 앞서서 일련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바로 그 사건이 그 정치사회적 상황을 함축하는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중신학이 형성되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민중메시아론의 출발점도 사실은 그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학자들의 글에 비해서 덜 주목을 받습니다마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당시 NCCK에서 일을 하시던 오재식 선생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그러니까 곧바로죠. 그 기독교 사상에 실렸던 글입니다만 어떤 예수의 죽음 이라는 이 글은 민중 메시아론의 단초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추모사 형식을 빌고 있는 이 글은 부제로
고 전태일 씨의 영전에 이렇게 명기하고 있을 뿐 정작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의 죽음을 새기고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그렇지만 그 글을 읽으면은 곧바로 전태일의 죽음을 떠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거꾸로 전태일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실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80년대를 지난 분들은 되게 또 기억할 겁니다. 1980년 광주항쟁 직후에 시인 김준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렇게 노래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이들이라면 그 상상력과 그 절절한 마음을 교리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주 잘 압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민중에게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인 칭호가 전부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끝까지 자신의 몸까지 비워버린, 그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것을 비워버린 그 예수를 신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관의 혁명이었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무신론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을 인식했다면 전태일에게서 민중에게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엄혹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상력은 더욱더 증폭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 시인 김지하의 금관의 예수, 그리고 옥중메모 장일담 등은 아주 두드러진 사례였습니다. 일정한 서사 형식을 갖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더욱 강렬하게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신학적 담론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에서 예수가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민중 메시아론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인식은 성서의 증언 자체를 재조명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성서의 증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분리 불가,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민중 메시아론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서남동 선생님은 민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민중은 생활 가치를 생산하고 세계를 변혁시키며 역사를 추진해온 실질적 주체이면서도 지배 권력으로부터 소에 억압되어 천민, 죄인으로 전락했지만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의 외화물인 권력을 원자리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공의 회복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서 그로써 구원을 성취하도록 되었다,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인식을 공유한 민중신학자들에게서 민중 메시아론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선구적으로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민중 예수가 일으킨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를 개인적 인격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단적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민중 예수는 예수 그 자신이 민중을 대표한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언제나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가운데 더불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와 민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지 않고 혼연일체로서 주체를 형성합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혼연일체로서 그 주체가 일으킨 사건 속에서 역사적 예수의 진면목을 찾았습니다. 그 사건은 2000년 전 갈릴리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난 유일해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산맥이 분출하듯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 재현됩니다. 안병무 선생이 전태일 사건을 서슴없이 예수 사건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얘기할 때 그 민중의 초월, 자기 개인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그 당대의 과제를 제기한 그 초월성을 주목했습니다. 안병무 선생은 바로 그 민중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 민중신학의 핵심적 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민중신학을 정초한 서남동 선생님의 그 민중 메시아로는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른바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한국 민중의 전통과 성서의 민중 전통이 합류하는 그 이야기 틀 안에서 해명이 됩니다. 서남동 선생은 한 맺힌 민중들의 한풀이가 그 한풀이 그 이야기 가운데서 고난받는 민중의 메시아성과 한의 속량적 성격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신학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마디로 죄란 지배자의 언어이고 한은 민중의 언어다. 서남동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반면에 민중의 언어로서 한은 그 자체로 속량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구원사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봤습니다. 지배체제에 의해 쌓인 그 한을 민중이 스스로 극복해가는 한풀이 과정에서 그 속량적 성격이 드러나고 그것이 곧 민중의 메시아성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민중의 한풀이는 단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복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의 메인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한을 쌓는 사회 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이것을 함축적인 말로 얘기해서 한과 단의 변증법이다. 그 한이 원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혁명으로 승화되어서 오히려 한을 쌓는 구조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단한다, 끊는다 해서 한과 단의 변증법이라고 봤습니다. 민중 스스로가 한의 사제로서 역할을 맡습니다. 민중 스스로 해방하는 그 능력을 주목한 것입니다. 민중의 메시아성은 한국 민중의 이야기에서는 물론 성서가 증언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고난 만든 하나님의 종의 그 이야기에서 바로 또 그 메시아의 전망을 삶으로 구현한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아가 서남동 선생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한의 그리스도 역할을 맡는 것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절규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중의 메시아성에 대한 통찰은 또 다른 신학자 김용복 선생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김용복 선생은 정치적 메시아니즘과 메시아적 정치를 구별하고 민중 가운데서 민중을 주체하는 그 메시아적 정치의 본보기로서 예수의 길을 강조했고 그 길을 종의 도라고 일렀습니다. 또는 섬김의 도라고 일렀습니다. 김용복 선생은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정치의 아주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서에 두 가지 메시아 전통이 있다는 것.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받는 메시아. 아니, 그것과 다른 고난받는 메시아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을 몸소 짊어지고 그들과 더불어 일어서는 그런 존재로서 메시아상, 그 후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른바 정치적 메시아주의는 민중을 역사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만들거나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의 메시아적 정치는 민중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역사적인 그 주인들로 만들므로써 민중의 역사적인 주체성을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민중의 그 메시아적 정치는 민중의 메시아적 정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적 정치는 현대의 모든 정치적 메시아주의의 그 허구를 폭로하고 새로운 대안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임받은 권력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냐, 민중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메시아적 정치는 민중들 스스로 나서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 통찰과 더불어서 민중신학은 신학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신학적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분리 불가, 안병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선암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이야기의 합력, 그리고 계시의 하부구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 그 하부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인식, 이런 개념들은 신학하는 방법의 전환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제가 이게 예배 중이라 더 이상 길게 설명을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신학은 교회 언어로 한정되지 않고 민중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가치들과 소통하는 신학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신학적 지평의 확장과 그 소통의 강화, 가장 어떤 뛰어난 그 소통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안병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예 신학입니다. 그것은 성서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요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당대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구체화하고자 한 신학적 성찰의 시도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공예 신학이 1980년대 한국 민중운동의 절정기에 반자본주의적인 전략의 그 모색과 더불어서 폭발한 이른바 사회 구성체 그 논쟁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했던 신학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의의를 특별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화로서 그 공예 신학은 공적인 것의 소멸 현상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법화될 수만 사법화됐죠. 사법 말하자면은 배타적인 그야말로 사적 소유권의 그 절대성에 기초한 오늘의 삶의 질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공예 신학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해방과 분단 이후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정권 교체가 있었고 2016년, 17년에는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었지만 과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변화한 것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경제개발 시대 주도권을 쥐어왔던 지배 세력은 변화되지 않았고 지금도 경제 성장 제일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와 평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그에 편승해서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그 정치의 폐해가 심각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그런 효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 경험입니다만 7년 전 촛불 민의를 따라서 새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낙관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로 일컬어진 지난 정부 하에서 그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재벌, 금융, 행정, 사법, 언론 등이 결탁한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카르텔의 핵심이죠. 그 세력은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그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강화한 세력이 오히려 공정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정치 세력은 시장의 법칙을 전면에 내세워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날것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 기조에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대안은 뒷걸음치고 남북 및 국제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로, 이른바 법치주의,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순치시키는 그런 법치주의로서 인해서 정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국민이 양분되어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독재화하는 국가군으로 전락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민주화에 이르렀던 나라가 급격히 이렇게 발전 나라에서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독재하는 국가로 전락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번 달 4월 10일 22대 총선으로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권 세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고 당연히 기대해야 하겠지만 민중의 주권을 확고히 하고 삶의 권리를 확장하는 사회 구조의 개편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심판을 받은 집권 세력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변할 것이다. 저 한 표 던졌습니다. 역시 안 변한다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더 파국에 이르는 결과로 기결되겠죠. 안 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세력이 그 집권 세력과 그 이해관계를 얼마나 달리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주변 세력으로 전락한 노동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진보 정당이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향후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적과 동지를 이분화하는 그 세계적인 세력 판도,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세계적 그 형국 가운데서 어떤 세력도 문제 해결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별히 정치 세력 가운데서는 어떤 세력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더더욱 암담합니다. 한국적 자본주의의 그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비판적 실천 담론으로서 민중신학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 현실 가운데서 다시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통찰은 공적인 것의 소멸 현상이 심화하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공을 사유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그 실천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이든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은 각기 그때 상황에서 진지하게 신앙의 문제에 응답하는 하나의 시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이든지 그 시대적 소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해서 그 신학의 생명력이 다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빛나는 통찰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가운데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500년이 넘은 종교개혁의 신학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보다 앞선 1000년도 넘은 다 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그보다 더 오래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또한 여전히 재해석되는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니 성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의 말씀, 그보다 더 앞선 3000년 전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동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정신을 회복한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그 복음의 정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신학의 생명력이 다했다면 아마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절실한 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중신학의 그 생명력 또한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민중신학이 표방한 몇 가지 명제를 교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창의적인 해석이 더해질 때 그 생명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민중신학의 시대는 끝났다.
신학적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고통의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 혹시라도 안락함의 그 유혹에 빠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민중신학은 그 유혹에 빠진 삶을 방해하는 마치 등에와 같은 그 역할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일깨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민중신학의 그 목소리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